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게노에서 이논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참 부드럽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디모데후서는 아주 강한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군사 용어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시련의 때가 다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교훈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3장에는 특별히 3가지 명령어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제일 먼저 나오는 명령어가 알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3장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식하라, 또 분별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모습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시대적
그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에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이제 그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19가지의 사람들의 특성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들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는요 참 어둡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면서 참 사나운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미리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그 가운데서 특별히 3가지 사랑이 특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면서 2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에 무의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었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형과 동생이 싸우다가 동생이 형을 낫으로 죽인다고 했던 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이는 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빚었던 것을 보면서 이 돈에 대한 사랑이 바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해버리고 비극적인 결과를 몰게 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 가운데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4절에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은 다른 말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습은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 명령어는 뭡니까? 5절에서 11절까지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건 멀리 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고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의 모습은 갖추었습니다. 형식은 갖추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린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기도의 역사, 또 섬김의 헌신, 그리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겉모습은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또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변화산사에서 예수님과 수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희고 빛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산 위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 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둠이 짙게 깔렸어요.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그와 같은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둘러쌉니다. 주님이 그때 오셨죠? 너희들이 무슨 일이냐? 주님, 제가 벙어리 들고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소를 당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 제자들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쩔쩔 매고 있습니다. 얼굴이 막 불그락 시푸락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고쳐주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잃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 마지막 말세지말, 이 말세는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그 사이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갈수록 이제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겉모습은 있는데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사실이 아닙니까? 소금은요, 녹아지는 거예요. 빛도 초가 녹아질 때 거기에 빛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소금을 통해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주님에 대한 그 갈증을 느끼게 하고 저 대복론교회 성도들 같으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성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냉소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위상이 점점 추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 말하지 않고 개독교라 말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슬픈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겠다면요, 참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고 했는데요, 사단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형식만 갖추고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사람부터 조롱거리를 당하고 비웃음을 살 때 이단은 더 극성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제 사람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독버섯처럼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그 삶을 그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이단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죄에 대한 가책이 있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 여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남편이 직장에 갔을 때 여자들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창세기 3장을 봤을 때 뱀의 게임에 잘 넘어갔잖아요. 여성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요, 객관적으로 진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성적으로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여성들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찾아다닙니다. 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이 진리를 대적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는 누굽니까? 모세가 그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강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죠. 그리고 물에서 깨구리가 올라오게 했죠. 그리고 티끌에서 이가 막 생기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 술사가 똑같이 모방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배움의 열풍이 온 사회에 휩쓸지요. 사람들이 막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배웁니다. 주부들도 다 배웁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배움의 열망을 이용해서 무료 성경 신학원을 한다. 무료로 성경을 배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무료라 그러면요, 한국 사람은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료 성경 신학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계속 비유를 배웁니다. 가면은요,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비유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로 들어가서 이제까지 배운 모든 그와 같은 비유들을 짜집기 위해서 결국 신천지 교회가 말세지 말에 구원의 교회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인도자를 구세주처럼 떠받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2020년까지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이슬람의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서 5.1달러와 수많은 아랍의 대학생들을 한국의 대학교에 파송하잖아요. 그들은 유학생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노동자의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학생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슬람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같은 사실을 생각했을 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적중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위험의 시기를 디모데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 디모데가 사역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고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폐하라, 금욕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 후미노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지금 한국의 이단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와 같은 그 이단 속에 속해 있어요.
그대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건물을 아주 근사하게 짓습니다. 연수원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공공 사업을 합니다.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을 해요. 대학을 만듭니다. 그 대학들이 얼마나 건물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하지 못하도록 서서히 돈과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와 같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주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믿음의 길을 독실하게 가는 사람은요, 핍박이 약속되어 있어요. 환영과 박수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린 핍박을 받을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이 이 길이고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핍박이 올까요? 경건한 그 삶이 상대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회식을 합니다. 2차, 3차 가면서 방탕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내 혼자 거기서 나는 술을 못 마셔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상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만 예수 믿나? 그렇게 말하면서 소외시키고 온갖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이 사간 세상은요,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보서 1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다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슬픔과 괴로움이 많아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건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시대는 점점 양극화 시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개선되지 않습니다. 더 악합니다. 더 악해져 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물고기처럼 조류에 떠밀려서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용맹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강한 믿음을 더욱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는요, 빈부의 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그와 같은 차이도 점점 이제 양극화 현상으로 드러날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있지 않은 사람은 점점 세상의 조를 따라 흘러가서 세상 속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다 빛나듯이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빛을 더욱 발하는 그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배우는 것으로 족해서는 아니고요,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자기의 의탁한 것을 확실히 지킬 줄 확신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 물질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들고 우리가 정력을 이렇게 정력을 우리가 써서 우리 거기에 모든 것을 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미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나 불신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참 확실하다는 그 확실히 들 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못이 잘 박혀 있으면요, 아무 것을 걸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못을 박아놨는데 헐렁헐렁하게 박아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액자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다 부서져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헐렁헐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큰 광맥을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 속에 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산 속에 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있는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것이 안 되겠죠. 그러나 금이 있는 것을 알고 수고스럽지만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그 광맥을 찾아서 그 광맥에 있는 금을 끄잡아낸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독하면서 마음속에 새길 때 이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실망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담담을 얻을 것을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여러분 확실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여 속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바쁠수록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오늘 성경에 7가지 여러분 유익이 나오잖아요. 여기 7가지 유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의 바르함과 의로 교회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도 적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말씀이 하나님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 성경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이단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돌팔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의사면 다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돌팔이 의사한테 여러분 이빨을 잘못 맡겼다가는
큰일 나죠? 돌팔이 의사에게 여러분 잘못 자기 몸을 맡겼다가는 살릴 사람도 오진해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돌팔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해 주시고요. 책망해 주시고요. 교정해 주시고요. 의로 교육하게 해 주시고요. 성숙하게 만들어 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준비시켜 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누구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요사이는 젊은 사람한테 잘못 말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봉변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피해갑니다. 모른 척하고. 그렇잖아요? 책망하기가 참 두려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의 어두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자세,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은요 계속 지적해 주세요. 말씀을 읽으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형제여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네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어. 네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 네가 고쳐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받는지 한 말씀이 내 마음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장과 성숙은 말씀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17절의 그 하반절에는요 이건 준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성의 지식 그런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학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일에 쓰이는 곳에는요 학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터부시하거나 무식이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모세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바울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세대 석학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썼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게 표현해서 학문 없는 범인이죠. 다른 말 얘기하면 무식꾼이라 이 말입니다. 성격도 어떻습니까? 고분고분했습니까? 불칼 같은 성격입니다. 거칠고 그런 사람도 썼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참 소심했어요. 디모데도 소심했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위장병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이 뭡니까?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한 것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울은 죽음의 순간까지 말씀을 놓쳐놨습니다. 이 사장에 가면요 네가 올 때에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그것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정말 잡혀갑니다. 나이가 90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 대해서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잖아요. 그 나이가 들어서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회복될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하고 권 있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저술가로 저 생애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요 얼마나 생각이 깊고 얼마나 상성이 풍부한지요. 정말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살아서 평생을 좌우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자기는 교훈을 받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또한 훌륭한 저수를 가려서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릴 때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교육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규범입니다. 곧은 잣대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캐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캐논이라는 말이 뭡니까? 카논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이것은 뭐냐? 규범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규범은요,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 단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 규범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규범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서, 이성의 빛을 따라서 그것을 만듭니다. 이성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이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론을 모아서 이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참 똑똑한 양반들이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만들어서 이제 이 법을 만듭니다. 잘 만든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살리려고 만드는 법들이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미 구라파에서는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는 여자 수상이 동성연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지요. 뿐만 아니라 결혼식 하지 않고 혼전 혼후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죄지요. 그런데 오늘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국회에서 점점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돼가니까 수준을 점점 낮추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식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간통죄를 죄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미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만약에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만약에 설교를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 사람은 인권법으로 고소할 때 걸리게 됩니다. 감옥 갈 각오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나 전 세계 여러분 도덕이 정말 윤리가 타락하고 도덕 수준이 낮아질 때 그 나라가 왕성했나요? 나라가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의 이성을 따라서 만드는 이 법은요,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이혼하지 뭐. 여러분 처음부터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죽음 외에는 못 나눈 겁니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여사히 받아들인 거예요. 청년들도 여사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규범이에요. 그런데 이 규범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진짜 생각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사고를 방식으로 받아들여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행한 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어둠이 왔죠. 490년 동안 이방의 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인간의 규범을 따라서, 인간의 논리를 따라서, 분부한 여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는 능력을 잃습니까?
그 같은 세상의 사상이 성도의 마음을 확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핍박을 받을 각오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을 때 능력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바른 말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부패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리라. 돈을 사람의 일만하게 뿌려야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거리를 가지고 자기가 침륜에 빠진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할수록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사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푯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신도 혼돈하며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적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또 형식적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진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악한 세대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령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